우리가 신나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24년 1월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진행을 해야 될 터인데, 지난주에는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빌라도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는가? 유대인들, 빌라도, 헤롯,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자들, 자기 권위를, 자기 영광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임을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또 하나는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눈물을 흘려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2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구경하다가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은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곳 구레네,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알렉산드리아로, 구레네로 이렇게 이동을 해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인 거죠. 이들은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기회가 되면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와 6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구경하게 되죠.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선택이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는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작으셨을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화에 등장하는 금발에 눈이 부리부리한 예수님은요 다 가짜예요. 이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몸도 갸냘프고 작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가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건장한 사람을 찾았을 것인데, 마침 이곳에 와 있던 구레네 사람이 그렇게 붙들려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엉격결에 그 자리에 있다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또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재수도 의지간이 없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붙들려 가지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엉격결에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참 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원리는, 십자가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격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일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짜 대신 져야 될 시몬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져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자리에 이 시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마땅히 대신 지고 가야 될 시몬은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몬은 탈락을 하고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누가복음 9장 23절, 14장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큰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십자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요나 시몬, 그가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마땅히 십자가를 질 줄 알았는데, 바요나 시몬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모습이고, 오히려 전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진짜 제자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구약에도 시몬이 있어요. 시므온.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의 이야기를 알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 이 시몬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언제나 바요나 시몬의 모습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런 바요나 시몬의 모습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요,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질 자격, 관심 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엄격결에 십자가를 짐으로 결국 그의 인생이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부터 이야기할게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생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떨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참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 자신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 여러분이 엉겹결해진 십자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은혜요, 축복이요,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십자가를 집어던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엉격결에 섭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의 실력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구나. 아멘. 이것은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떡 얹어줄 때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이 막 엄청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고 사는데 막 2024년에 뭘 하래, 어떤 십자가를 딱 주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엉격결에 나에게 얹어줄 때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고 가면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아멘.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아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나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 일은 부득불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을 강권함으로 그는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부득불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아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은혜로, 감사로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가? 우리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경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그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나와요. 6월절 후에 정확하게 50일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 중에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오순절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마가는 어떻게 보도하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은 몰라도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루포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고 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고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의 모습인 거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가 엄격결에 십자가를 진 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그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이 초대교회의 멋진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왔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잖아요. 오히려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을 것 같았던 바로 이 세리, 창녀, 죄인들이 결국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종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지만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엄격결에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뒤를 돌이켜보면서 이 여인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인 거예요.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에요.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연민의 눈물, 종교적 눈물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눈물은,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복음적 눈물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해진 운명이야. 너희가 너희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운명을 알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주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멸망의 날의 징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딸들인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속하여 있는 딸들이야. 너희의 운명을 아니? 너희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운명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9절 그리고 21장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우리가 21장의 이야기는 멸망의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멸망의 날은 화가 임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도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하느니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일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것, 또 해산하지 못하는 것, 젖을 물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저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좀 어렵지요. 근데 복음으로 풀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왜 마지막 때에 이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거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 낳지 말아야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세상의 행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행복을 구하며 그것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결국 세상 행복에 취하여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저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고, 아멘.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젖을 먹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알아요. 이런 저주의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 누가복음 23장 30절, 호세아 10장 8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은 호세아 말씀의 인용인데,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사람들의 요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당하는 심판도 이렇게 두렵고 엄청난 심판의 모습인데, 지금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향한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너희들도 차라리 작은 산이 무너져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너희가 이것을 한다면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푸른 나무에 도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예비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나무는 이 불심판에 완전히 태워져서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게 마른 나무인 거죠. 불심판에 푸른 나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으신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은 원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느냐?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주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될 때, 그러한 모습 속에서 푸른 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아멘. 하늘에 완성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십자가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득불 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섭리 가운데 엄격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완수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연민의 눈물을 흘려요.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 눈물인 거예요. 그런 눈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나무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은 마른 나무로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는 자가 되어 아멘. 결국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그래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